여기서 시인은 재물과 믿음을 비교하며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재물을 따르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성도들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재물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재물을 탐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위해서 창고도 늘리고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취하게 된다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고대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은 소망이었어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동등하고 정의롭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가진 존재. 아무것도 없었는데 부족함이 없는 존재. 이것이 사람의 원래 창조 질서를 따라 창조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부족함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소유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눴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욕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타락하면서부터 이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들만 사는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이 펼쳐지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의 동등함, 공평한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고 계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차별을 가져오게 한 매개체가 바로 소유예요. 소유를 위해서 사람들은 욕심을 품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소유에 따라 사람과 사람이 구별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가치를 정하기 시작했어요. 이 가치를 많이 모으고 소유하는 사람, 그리고 그 가치를 적게 모으고 소유하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가치로 생각할까요? 원래 처음에 가치는 생존에 관계된 것이었죠.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양이나 짐승, 이것이 가치의 수단이 되겠죠.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농작물을 많이 수확할 수 있는 토지, 이것이 가치가 되겠죠.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매개체는 화폐가 되겠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재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동산, 화폐,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물적인 자산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재물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치는 이제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정해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 따라 차등이 생기게 됐어요. 차별이 존재하게 됐어요.
그때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탐욕을 인해 남의 것을 빼앗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전쟁이 시작된 이유예요. 이제 사람들은 전쟁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전쟁의 근본 원인은 결국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에요. 남의 것을 뺏어서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인간성 상실이에요. 그들의 가정이 깨지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아요. 오직 그들에게 있는 이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고 인륜을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역하며 인류는 살아온 겁니다. 즉 인류는 창조 세계는 원래는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인류는 이제 재물 중심의 삶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재물 중심, 이것이 반목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에게 흐르고 있는 죄된 본성은 바로 재물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리고 이 재물을 대표하는 것이 오늘날 화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폐 중심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왜요? 화폐는 재물, 이 모든 재물을 매개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팔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화폐란 것이 이 모든 재물을 통칭하는 대표 가치 수단이 된 거예요. 화폐로 부동산도 매매하잖아요. 화폐로 먹을 것도 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 화폐 중심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시인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폐 중심의 사회에서 화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의 중심은 화폐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화폐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화폐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나뉘잖아요. 왜 사람들이 명품에 열광할까요? 명품이 나의 가치를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명품은 단순한 자기 과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볼 땐 한편으로는 생존 본능이에요. 이 화폐 중심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간 본성이에요. 발버둥이에요. 생존 본능이에요. 그것은 한편으로 나도 당신들 못지않게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인간 본성의 외침이에요. 나도 당신들처럼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생존 본능하려는 그런 외침이에요. 그래서 부하려는 욕망,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 그 욕망의 근본으로 올라가 보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의 가치예요. 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원래는 가치가 동등했는데 이 가치에 차별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치가 떨어지는 삶을 살고 싶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영혼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단 말이에요. 영혼은 동일한 가치를 갖는데 우리의 이 영혼을 감싸고 있는 육신은 가치를 다르게 매긴단 말이에요. 영혼은 똑같은데 그 영혼이 입고 있는 육신이라는 이 껍데기는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 무엇을 타느냐에 따라, 어떤 집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건 육신의 가치지 영혼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부하려는 욕망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기서 자유롭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러한 화폐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구약시대에 이런 시를 썼을까요? 내 영혼을 위해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영혼을 위한 생명의 속전,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1400조인가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어요. 수천조의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천국 땅을 살 수 있냔 말입니다. 수천조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 가지고 천국 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돈으로 천국으로 이주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그 돈 가지고는 그의 생명을 속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천조의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가 천년 만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육적인 그러한 이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이 육이라는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평생 돈 그 수천조에 달하는 돈으로 이 육신이라는 껍데기도 천년 만년 유지시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유지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생명은 그 영혼의 생명을 어떻게 유지를 해요? 어떻게 그 돈으로 천국 땅 한 평이라도 사요? 살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이 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다.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대요. 정확해요. 등기부등본 보면 내 토지, 부동산이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이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자기 토지를 내 이름으로 부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존귀하지만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도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죽는단 말입니다. 장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폐가 많을수록 사람은 화폐를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죠. 화폐가 많다는 것은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나의 존재 가치가 다른 사람에 비해 높아질 수 있는 것이기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탐욕을 가지는 거예요. 하지만 시인은 말합니다. 그 화폐로 너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 화폐로 너의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잖아요. 그 화폐로 부자가 자기를 구원했습니까? 그 화폐로 부자가 자기 형제들 구원할 수 있어요?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잖아요. 지옥에서. 그 화폐를 사람의 생명을 위한 속전으로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화폐로 나를 구원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시인의 고백대로 돈이 많다고 해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인생은 죽음 후에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성경은 이 심판대에서 지옥 판결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죽음을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 뭡니까?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고 두 번째 사망은 영혼의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심판대 앞에서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시죠.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은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이 세상뿐이란 말입니다. 죽어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에덴 동산을 회복한 사람이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가난해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이게 나사로잖아요. 거지 나사로요.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존재의 가치는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것, 이것이 성도의 존재의 가치예요. 그 존재 가치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세상 가치, 이 가치를 뛰어넘고 있는 가치를 상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성도라고 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하지만 적어도 성도는 화폐에 대한 욕망, 탐욕, 탐심으로 인해서 자기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그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많다고 말씀하십니까?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폐의 존재의 가치 아래서 믿음이 폄훼되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거기서 마치 그 사람들은 돌짝, 그리고 가시덤불, 거기에 파종한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옥토밭에 파종된 사람은 적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성에 이르는 그 길, 구원받는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화폐 중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조차 세상 가치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서 거기에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이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이 세상의 것 배설물로 여기 다 잃어버려도 좋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 하나를 사는 장사와 같다. 여러분, 천국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는 빛을 잃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 때문에 화폐를 포기했어요. 하지만 적지 않은 성도들이 화폐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합니다. 화폐는 마귀가 성도를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리스도인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화폐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중립가치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화폐를 죄악시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악시해야 할 것은 화폐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탐욕이란 말입니다. 화폐를 많이 가지려는 욕망, 그로 인해 벌어지는 인간성의 상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셨을까? 이것이 의문이었는데 이 문제를 깨닫게 된 것이 화폐는 우리 인간 본성에는 화폐에 대한 탐욕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11조는 뭡니까? 화폐에 대한 욕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화폐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드릴수록 어떻게 돼요? 내 욕망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화폐에 대한 욕심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자발적 빈곤이라고 말했어요. 자발적 빈곤은 뭡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내게 쌓여있는 화폐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 줄수록 화폐는 내게서 사라지고 있죠. 이것이 자발적 빈곤이에요. 결국 믿음은 뭡니까? 진짜 믿음, 목사로서요. 어떤 사람은 진짜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지, 얼마나 많이 헌신하는지 이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가만히 목사로서 보면은 그 모든 믿음의 결론은 뭡니까? 헌금 생활이에요. 여기에 따라 달린 거예요. 왜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욕심을 갖고 있는, 나를 탐욕스럽게 만드는 것이 화폐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욕심이 아직도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11조의 유익은요, 화폐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유익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칩니까? 화폐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11조 드리면 더 많은 축복받을 것이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욕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나의 탐심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11조의 유익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자발적 빈곤 가운데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것이 헌금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천성길로 향하게 하는 것, 이게 그러니까 이 헌금 생활이라는 것이, 11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또 중요합니까? 저는 11조 안 하시는 성도들 천성길로 가는 데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믿음이 없인, 그 정도 욕망의 끊어냄이 없이 천성길, 그 좁은 길로 가는 것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과연 천성길로 향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는 이 순간은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그래서 부지런히 내 욕망을 끊어내는, 내 세상에서의 탐욕을 끊어내는, 내가 화폐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헌금 시간인 거예요. 이것을 헌금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폐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강조하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화폐 중심의 사회에서 그런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란 너무도 쉽지가 않아요. 왜? 인간 본성엔 화폐에 대한 탐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하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인의 고백, 이 시편 49편의 말씀이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시를 썼을까? 확실히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모두 바울처럼 내 생명을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순간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